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의 물세례, 성령의 가르침,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과정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구원에 이르는 공식과 같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교훈, 이론이 0.1%가 들어간다면 그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0.001%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제게 질문을 해 주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4함의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봐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잡아가고? 죄를 잡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잡아, 즉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잡아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저기에서 미끄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거듭난 120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잡아가는 회개, 즉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그다지 많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무슨 은사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막 터져버려서 랄랄랄랄랄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예언합니다. 사람들 보니까 뭐 그냥 뭐라고 막 예언을 막 해요. 말하고 방언을 해요. 막 알랄랄랄랄 하더니 말이에요. 또 우리 한국말로 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는
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도 동일하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이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와, 내가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근데 반대로잖아요. 내가 기적을 먼저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기적을 먼저 체험해서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이 복음,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또 장차 또 성경은 장차 하나 일어날 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개역 한글 성경,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 그래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요. 제용서함을 받아요. 내가 말이요 어렸을 때 정말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이요 어렸을 때 말이요 부모 말씀 듣지 아니했습니다. 가게에 물건 훔쳤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못된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요. 왜냐하면 요한의 물세례가 죄를 자복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음 받아야 돼요. 복음 누가 준거하는 겁니까? 사람이 준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볼 때도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거고, 복음이 이해가 된다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당은 죽은 예배당이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소이고,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복음만 증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막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심었더니 돈을 벌었다, 율법을 준수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후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후 11장 4절 보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역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좀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이삭의 언약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거든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만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승천의 비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다른 영을 받아버려요. 다른 영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낸 목사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에 빠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막 정치 이야기하고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아주 좌파 세상이 되고 우파 세상이 되고 공산화가 되고 뭐 이상한 나라가 되고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다른 영이 역사를 해요. 그 다른 영도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영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겉모양 겉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사람 만들어 놓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기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무엇이냐면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안 죽어.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았던 사람, 즉 천국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고, 이 땅에서 세상을 머리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잡다한 이론 말이야, 그 잡다한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민주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그거 성경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 나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좀 전파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엉뚱한 것이 와가지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기력이 쇠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70에 암이 와버렸어요. 암이 막 와가지고 암 정말로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그분의 예를 들어서 구원받지 아니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아주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왜냐하면 오장육부에 암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요. 막 그냥 바늘을 막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특히 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무 허리 아파. 허리가 심하게 아픈 사람들 찍어봐야 돼. 폐 한번 찍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폐가 있는 위치가 허리 위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영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영은 죽지 않으면, 영은 죽지 아니에요. 영은 있지 않아요. 구원받지 아니했다면은 어둠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고통받아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소금치도 당한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 곳이 지옥입니다.
저기에 가지 아니하려면 저 다른 복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은 또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순종하세요. 하나님 복 준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철야기도도 빠지지 마시고 막 아파서 막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 우리의 열심을 0.1%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쫓아가는 거예요. 또 8월 15일 날 어디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그거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 복음 아니에요. 또 어디 체육관에서 말이야 이제 막 그 집회하는 모양이래요. 그 집회에 누가 뭐 또 이게 뭐 당 대표가 되는데 그거 뭐하러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려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줄기의 끝부분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 세례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막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4장 3장 17절 봐요. 17절 세례를 막 받으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예수님이 왔어요. 15절부터 봐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너희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저 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저는 구원을 받지 아니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제4함의 세례예요. 그 제4함의 세례, 죄를 자복하는 세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제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고 하면 이제 좁은 문이 나와요.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굴러 넘어가 버렸어요. 마치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있어요.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이제 염소에다가 청가를 시켜버립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면 그 이스라엘의 죄가 글로 청가가 돼버려요.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7번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림으로 말며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에다가 또 안수를 하면은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려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요한은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자가 났어요. 여자가 난 사람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언어를 써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제가 여수가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요. 내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말을 이제 배워야 되겠어요. 왜냐면 사투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 설교하는데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사람한테 이제 표준말을 배웠어요. 근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세 가지 말에 막 섞이다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한 번은 내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 종업원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에게서 세 가지 언어가 나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세 가지 지방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방 방언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언어학을 전공을 했다. 언어학을 전공해서 금방 알아버리더라고. 금방 알아요. 그래서 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아예 그냥 충청도 사투리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로 해버리든지 그러면 또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버벅되면 버퍼링이구나 하고 생각해요. 버퍼링 아시죠? 버퍼링. 우리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이렇게 다 키면 버퍼링 팍 올라가잖아요. 오, 우리 목사님이 버퍼링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쇼츠를 지금 영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쇼츠는 33초, 그러니까 30초 아니죠. 3분 안에 3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3분도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30초에서 60초 이 사이에 완전한 것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글을 써요. 막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편해요. 글 속에는 버퍼링이 없거든.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편을 쉬고 있습니다. 편을 이렇게 두었어요. 이제 시원한 바람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또 막 써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 저주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죽습니까?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봐요. 17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가 이제 저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여러분 신부가 뭐 하랍니까? 신부가 신랑을 통하여서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또 다른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이거 생명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날까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저 부분을 가르쳤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어요. 성령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성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 모릅니다. 저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계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고.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저기 넓은 광장에서 막 집회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태국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 다시금 다윗과 같은 왕이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 왕조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또 누가 믿고 있느냐 하면 알라라고 하는 사람이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슬람 민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라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를 해방시켜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아브람과 언약을 했어요. 이삭과 언약을 했어요. 야곱과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과는 두 번의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옛 언약을 맺어요. 그 첫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첫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네 속에는 말이야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동일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데 모압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고 저 후에 태어날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맺었다.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13절 봐요. 1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언약은 아브람과 같은 언약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같은 언약이에요. 신명기 29장 13절이에요. 신명기 29장 13절, 23절이 아니고 13절. 저 23절은 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14절 보겠어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언약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복음이고 그것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고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고 솔로몬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 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대요. 언제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제3의 성전이라고, 지금은 그 성전이 지금 파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마르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저 감남산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멋있게 지어져 있는 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원에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을 했대요. 승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원이 엄청난 성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굴로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준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목사님 요한일서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우리 같이 읽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저분이 진리의 성령께서 중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언한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중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수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를 불러줬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무트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탁 서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야, 좀 깊은 데 가서 좀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동무들을 불러서 2배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요한의 물세례, 죄를 자복한다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요. 천국의 비밀도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야 된다고요? 보화를 사야 된다. 그래서 좋은 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한 2년이 지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 즉 나를 교회로 세워 주시는 분, 즉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낳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을 누가 고백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영생,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가르침받고 성자 예수님을 가르침받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이유를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증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저 법조문으로서는 증서가 있어요. 내가 노예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노예였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나서 승천. 왜 승천을 했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님 골로새서 2장 2절 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깨달았어요. 예수를 깨달았다. 예수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특별히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써야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이거 참 죽일 일입니다. 이거 가짜 복음 가운데 최고의 가짜 복음이에요. 이런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받았다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받았다. 사람에게 너무 가짜 복음을 세뇌당한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고 이해를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더라고. 못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떠나면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려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있잖아요, 내가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소 닦고도 봐요. 하도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려가지고. 그러나 그 진위를 알고 싶으면 나한테 직접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다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괜히 남의 이야기 듣고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접 물어봐요 나한테. 좋은 입 놔두다가 뭐합니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면 누구하고 이렇게 척이 지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물어봐요. 한 번은 있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크게 글을 썼어요. 아주 글을 써가지고 좀 은혜 좀 받으라고 줬는데, 아니 오해를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그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냐고.
누구한테 들은 거냐고 따졌지. 그래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래.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없는 소리 하냐고. 기록에 난 기록. 나는 기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꼭 기록을 남겨놔요.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대화했음. 증거를 남겨놔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코너에 몰리지를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 없고 2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누가 저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교회를 세워 주시는 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분. 또 다른 말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어서 나의 머리가 되실 분. 저기 그리스도예요. 그냥 알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죽었다가 열두번 깨어나도 저분을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말이야. 아니 미국 태국기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성경적으로 맞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이런 소리 하면 또 나 막 욕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목사님 하나 보고 가요. 이 말이 이왕의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저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희 의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의를 드러냈느냐 하면 하루에 7번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시간 정해놓고 7번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루에 8번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천당 가요. 천당.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의 의를 누구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 율법의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율법의 의와 질이 다른 또 다른 의가 있어요. 율법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율법의 의와 질이 다른 의가 있어요. 그 질이 다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8절 보겠습니다. 8절 봐요. 8절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한다니까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아멘한다. 그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치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치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먹고 사는데 분명하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육신의 왕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 같아. 분명히 메시아야.
메시아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메시아야.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이야 큰 이득을 벌 거야.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로마의 앞집에서 우리를 막 해방시켜 줄 거야. 저 사람이 정말로 바다도 가늘어 버리고 아주 말이야 보리떡 5개로 말이야 5병 이하의 기적도 나타내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근데 예수님은 세상 왕 되는 것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건너가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세상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말이야 정권을 잡으면은 말이야 어찌 된다 말이야. 누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 왕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왕.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 이걸 누구만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가 오늘 좀 강하게 했나요? 강하게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성령 세례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봐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가 내가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이 되죠. 15절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보고 가려고 했더니 빨리 안 나오네. 천천히 하세요 그냥.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요한복음 21장 15절.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막 물고기 잡다가 이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조반을 탁 준비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나에게 물어본다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니?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물어봐요. 너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막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막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니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너 예수님 보았니? 예수님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되면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히고 내 고집이 거기에 못 박히고 내 잘난 인간 그 다 못 박혀 버려요. 내 옛사람이 다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니 물어보는 것은 너도 말이야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즉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줘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니까. 하나님 사랑의 절정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래,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을 보아니? 보면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린다고 하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무너져 버려요. 고집도 무너지고 돈 벌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말이야 목에 한번 힘 줘야지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내가 죽어도 조사오니 구원만 시켜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 버려요. 오늘 죽어도 조사오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을 때 내가 네 고집, 저주, 허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것을 보았니?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어봐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고집 다 깨져버리고 욕심 다 깨져버리고 이제 말이야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서 여한이 없어요.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이제 로마서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어요. 막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서 세상에 사랑이 밀려와요. 그 사랑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보겠어요. 2절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지금 내가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 세례가 처음부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성령 받고 벌쩍벌쩍 뛰면서 말이야. 어떤 사람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하나 휙 올라. 그게 성령 세례 아닙니다. 그건 성령 세례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어둠의 세례기예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왜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험담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성령 세례 받으면 험담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는데 왜 그렇게 험담을 막 그러면서 장래 성령 세례 받았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대. 막 방언 랄랄랄랄랄 방언 받았다고 성령 세례인 줄 아세요? 아니란 말이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30초를 할애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게 해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심히 떨어버렸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사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보아버렸어요. 그렇게 심히 떨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버려. 통달.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절정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험담하면 되겠어요? 남 흉이나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해요 부르더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져버렸어요. 13절 봐요. 찾았으니까 13절 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모른다니까. 아무리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아야 돼요. 보아야만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시 로마서 6장 2절 보겠어요. 6장 2절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놓고는 이게 또 집에 가면 또 살아나. 이게 살아나가지고 전화로 막 그냥 따지고 말을 험담하고 제발 험담 좀 하지 마세요.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다. 특별히 있잖아요. 남의 자식 험담하지 마세요. 지 자식은 얼마나 잘났다고 남의 자식 막 험담하고 그러는지 나 진짜 그 이해 안 돼요. 차라리 험담하려면 나를 하세요. 나를 하세요. 나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니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자 3절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아멘.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해. 이게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를 막 죽이려고 금식을 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죽이려고 훈련을 통하여서 말이야, 음란을 죽이기 위해서 음란을 죽이는 훈련 방법 해가지고 말이야, 그거 눈을 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말이야,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또 여자들에게는 막 그걸 시켜요. 시켜가지고 말이야, 너 말이야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남자가 너를 보고 말이야 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범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치마 긴 거 입고 다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도 장사되어 버리면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서 훅으로 덮어버리면 못 살죠. 혹시라도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못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장사되어 버렸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태어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연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7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7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9절까지 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저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나는 못한다니까 저거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저 녀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봐요. 23절 안 나오니까 제가 말로 하겠어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나왔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내가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아마 미안해요. 근데 이게 요한의 물세례, 제자를 삼는 세례, 이걸 하나하나 띄어서 설명을 하면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좋은데 이걸 다 연결을 시켜야만이 이해가 되거든요. 띄어서 하면 어느 한 부분을 띄어서 하면은 요한의 물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의 물세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침례식 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침례식이 딱 끝나고 나서 그 침례 받는 친구들에게 너 오늘부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유 참 가르쳐 주기도 뭐하고 성령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성령 하나님.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숨이 꼭 1시간 지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들으면 이분이 하루 아니야 한 일주일 더 살 것 같아. 이 숨소리 들어보면 대충 알거든요. 넘어가. 우산은 아니지만은 경험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구원이 아니니까 뭐 큰 물통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통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침례를 줘.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또 장로교회에서는 어린아이 있잖아요. 조그만 꼬맹이 태어나자마자 생후 한 1개월, 2개월 되는 아이 데리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이제 유아세례라고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구원 받았다고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된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과정에 절정까지 와야 돼요. 그 절정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두 번째는 천국이라 그래요. 내가 천국으로 태어났어요. 천국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또 어느 교파에서는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근데 막 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이 얘기.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제 따라했어. 따라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도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그게 모르니까.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중거하는 사람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구원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야. 근데 무엇이 어렵냐? 성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도 쉽고 성화도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다시 목사님 우리 결론으로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비밀이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달아 버렸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7절 쉬운 성경으로 봐요. 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비밀을 알면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전 삶 자체가 다르죠. 그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가르침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봐요. 골로새서 4장 3절 봐요. 2절부터 봐요. 2절부터 보면 기도를 계속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저 사람은 말이야 5천만 원 벌어다는데 나는 5억을 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또한 우리 같이 목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저기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당에 딱 나와가지고 방언 터지면 말이야 구원받았다고, 또 말이야 나를 따라 영적 기도 끝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우리 4절까지만 좀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됩니다. 비밀,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 이 비밀이에요. 사람들을 몰라 이걸.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데, 성령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만 해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몰아서 막 그냥 몰아치기로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됐으면 이게 좀 강의안을 좀 읽으면서 그 되새김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잘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이게 딱 가야 돼요. 중간에서 세면 안 됩니다. 이게 제자를 삼는 세례, 성령 세례 한 줄기로 쫙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이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거듭남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